많이 하고 싶은 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말이에요. 방론을 구조해가지고 인터넷에도 글도 계속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날이 갈수록 점점 쓸 게 많아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많이 나오십시오. 안 그러면은 제가 강론을 못하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라도 지금 해야지 될 정도로 마음에 그리고 진짜 가슴에 차고 넘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차고 넘치고 우리들의 만남의 한계는 정해져 있고 안타깝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참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받은 바 복을 바르게 누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강입니다. 15강인데요. 요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길게 지금 4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읽을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6장 본문 내용의 서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뜻을 가르치려고 서론적으로 지금 하신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지요.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그래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추앙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인도했던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기록하여서 증거하는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나머지 선지자들의 기록이라든가 시서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리새파는 다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도 믿었고 영적 부활도 생각했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도 믿었고 천국도 믿었고 지옥도 믿었고 심판도 믿었고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제사 지내고 죄사함 받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지켜 행한다.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 사두개파하고 이 바리새인은 굉장한 사상적 충돌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 말대로 서로 이단이라고 했겠죠.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선지자의 글은 사두개파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에는 사두개의 사람들도 꼼짝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정곡을 찔러버린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기절초풍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기는 뭐고 안 믿어요. 모세 오경으로 그냥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대로 규례를 지키고 모세 오경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 오경대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한테 모세를 믿지 않았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말입니까? 46절 한번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의 글도 믿으면 예수의 글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모세의 글은 믿으면서도 예수는 믿지 않았을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기절초풍할 말입니다. 사두개파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 인정 안 할 겁니다. 바리새인도 뭐 말 하나 많아요. 에세네파도 말 하나 많아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은 안 믿어도 모세 오경은 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는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개념이 다른 말일까요? 후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정해도 예수는 부정해도 모세는 부정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글을 믿으면 나를 믿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든지 아니면 바르게 믿으면 예수를 믿을 텐데 자기네들이 믿는 그 믿음이 빗나간 믿음이든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바르게 이해를 못했고 바르게 믿지 못했으며 바르게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약을 배우고 신약을 배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과연 모세의 글을 어떻게 믿고 있고 모세의 글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일까? 6장 1절로 들어갑니다. 지금 서론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사건을 봐야 됩니다.
6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그 16절까지 15절까지 나온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모세의 글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전혀 다른데 무슨 말이냐?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6장 전편은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나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이 6장이 상당히 깁니다. 이 상당히 길지요? 어디까지 갑니까? 71절까지 나갑니다. 이 내용은 지금 5장 말미에서 말했던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구별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봅니다. 4절 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벌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라고 정했어요. 어떻게 이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되겠다라고 정하고 빌립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빌립은 알고 있는가 싶었어요. 자기 제자인 빌립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는 있는지 이렇게 시험해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 나쁜 개념으로 보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배우면 되고 알고 있으면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나쁜 말이 아닌데 우리는 시험한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지요.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교수 방법입니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 알지 그러면 선생님이 다 알지.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말이에요. 문제를 막 써놓고 칠판에 쭉 썼습니다. 그래갖고는 학생들한테 이거 풀어봐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앉아가고 이거 선생님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네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알지만 풀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고 빌립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서 먹여야 이 사람들을 먹일까?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지금 장정만 5천이 넘는 사람이 지금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어디 가고 뭘 어떻게 사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러는 거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씩 나누더라도 조금씩 충분히도 그만두고 조금씩 나누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합니다. 가진 것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우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걸 사서 먹이려면 이거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누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한 겁니다. 다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빌립도 안드레도.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다 모르는 거죠. 그럼 빌립도 모르고 안드레도 모르는데 5장에서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그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라고 지금 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갖고 따라온 안드레도 쫓아다니는 빌립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사람은 알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알겠는데 뭔가 좀 다른 분이면 알겠는데 능력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텐데. 모세의 글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모세의 글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수에 대한 증거임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글을 믿고 있었으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했던 그런 모세의 말을 믿고 있었다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했으면 모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사람이 뭐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주가 계신데요 이렇게 할 텐데, 빌립도 안드레도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모세의 글은 알고 있지만 그 모세의 글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모르니까.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가지고 알게 해줄 겁니다. 그래야 믿어지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거 보고 막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모르는 걸 확인시켜주고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이에요. 성경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자꾸만 뭐 어디 수능 볼 것도 아니고 어디 공무원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내용 배워가지고 목사할 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배울까? 그 의미를 알고 배워야지 됩니다. 왜 이런 성경을 열심히 배울까? 그 의미를 알아야지 됩니다. 무슨 의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길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여라.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왜 알게 합니까? 영원히 살도록 택정함을 입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눈 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택정함을 입은 영생의 길을 얻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저는 믿고 막 하는 겁니다. 반응이 안 나타나면 서운합니다. 그래도 또 합니다. 헤어지게 되더라도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가끔 나는 뭐를 했는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합니다. 할 수 있는 장소만 있고 들으려는 상대만 있으면 자꾸 해야 되는 일이 제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해서도 40일 동안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건 평생 배워야 되느냐 그러지만, 평생이라고 해봐야 80년이에요. 그 80년 중에서도 철없는 세월 40년 빼고 나면 40년이에요. 40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 일생에서 80년을 산다고 하면 거기서 40년은 다 헛된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40년 배우다 말아요. 대단히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면 너무도 짧은 기간입니다. 저는 요즘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저도 머리가 희끗해지고 그 친구들도 머리가 희끗해지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내 나이가 보입니다. 아,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구나. 마음이 급하고 안타깝습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짧은 세월인데 아직도 여유가 있는 줄 알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다 하고 언제 할런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의 기간하고 우리가 3, 40년 배우는 기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글을 읽고 배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성도님들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와서 그걸 배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봄이 약동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새로 봄이 약동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금방 겨울 올 겁니다.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와 같은 안드레와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은 시험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미 어떻게 할 거는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될 거는 다 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빌립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을 안드레도 옆에서 같이 들었던 겁니다. 안드레는 우리 소년한테 이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 떡 5개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무슨 효과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똑같아요. 믿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더라. 바로 이런 표적을 보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떠올라야 돼요. 메추라기가 떠올라야 돼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더니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모세의 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잘 알고 있어요. 달달 암기하고 있어요. 모세 선지자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 선지자의 글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믿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드디어 알았어요. 야, 먹고 뭐가 많이 남아갖고 하니까 야, 이거 세상에 오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더니 정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구나라고 알았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다라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 맞네. 이렇게 아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 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구경꾼도 알아요. 지나가요. 길거리 동네 지나가는 사람도 강세창 목사가 잘생겼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는 거 못 전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참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회 목사다라고 믿어는 줘야지 제가 참
이게 할 용기가 생기고 말이죠. 보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다는 것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는 건 구경꾼도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임을 알아버렸어요. 말까지 해버렸어요. 야, 그 선지자라 하더라. 과연 믿었을까? 이 6장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떠날 겁니다. 예수님 다 떠날 거예요. 이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모세의 글을 믿고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말고 여기서부터 죽자사자 따라다녀야 될 텐데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왜? 구경꾼이었으니까. 무슨 구경꾼? 오병이어의 표적을 구경한 구경꾼. 먹으면서도 구경만 한 거예요. 성령의 표적에 참여하면서 그거를 먹으면서도 그냥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일이었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증거의 내용입니까? 지금도 아마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오시면은 다 그럴 겁니다. 저부터도 말이에요. 저부터도 성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시대에 저도 살았으면 저도 안 믿었을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2000년이나 거리를 두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한 그 연구의 길을 남겨두고 많은 의문, 많은 해답들을 많이 논한 다음 저 끄트머리에 저를 세워줘갖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거를 잘 점검해가면서 이래 믿지. 제가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여기서 오병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떡을 받아먹고 있었으면 저도 그냥 알기는 알아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데 그분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어떡하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는 것은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그의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올 텐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둘 것이니 그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라. 들으면 살고 듣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좀 모세의 글을 알고 배우려면 좀 자세히 알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 알고 싶은 것만 배우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대. 반석이 터져서 그냥 생수가 쏟아졌대. 그냥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냥 고기가 질리도록 먹었대. 표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다 그런 거에 관심을 둡니다. 표적에 관심을 두게 되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표적을 베푼다, 모세와 같이 막 놀라운 만나를 내린다, 모세와 같이 반석을 터뜨린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들 중에 세우는데 그의 입에 내 말이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기도 전 1500년 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에 참석해갖고 바로 그 선지자로구나 하고 알았으면 이제부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제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저 모든 말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바로 메시아다.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럼 뭘 기대했는가? 또 먹을 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날마다 만나가 내렸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 긁어다가 먹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만나 내리니까 또 긁어다가 먹고 만날 내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는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실컷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알기는 알되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말았다.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전부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까봐 안타깝습니다. 그냥 한낱 강 목사가 고집스럽게 무슨 표적이나 행하지 않고 병든 사람 고치지 않고 그냥 고집 부리는 줄로 알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 저도 압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 성도들은 또 목사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믿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심리도 저는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 끌어서 수만 명 모으면 무엇하고 수십만 명을 끌어 모으면 무엇합니까? 40년 동안 배워봐야 짧다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재물 끌어안고 먹고 살아봐야 40년 누리고 살아요. 뭐 대단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40년이 짧다면 그런 명예나 재물이나 모든 세상 일들도 다 짧은 겁니다. 지나가는 다 바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을 텐데. 그 잠깐 동안 일 그르치고 영원한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만큼 혹시나 잘못 가르쳐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할까요? 몰라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 아주 용감해요. 몰라.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뭘 알아야 어떻게 해보지요. 뭐 알아야.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하나님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자기네 눈으로 보고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나누어 마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선지자다라고 알았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고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의 증거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는 내용임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저 오직 그냥 떡 먹는 거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배부른 거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하루 먹으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것.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어도 40년이면 끝나는 그거. 모세가 아무리 만나를 많이 내렸어도 40년 내리고 끝났어요. 그걸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40년 만에 끝나는 그런 정도를 제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려고 오셨는데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기대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게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들이 왜 떠나가는지. 자, 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16절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 건너편이에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같이 배 타고 안 갔어요. 왜?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뭔가를 보여줄 계획이 있어요. 빌립에게 뭔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같이 건너가는데 같이 건너가지 않고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18절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호수인데 막 바람이 막 불어갖고 막 파도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신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니 걸어서 가실 거면 애초에 제자들 갈 때 그 배 타고 가면 될 텐데 배 타고 제자들을 따로 가라 그래놓고는 하필이면 풍랑이 막 일고 그냥 파도가 치는 거기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홍해가 보여야 될 텐데 모세의 글을 읽었다면은 홍해의 글이 기억나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흉흉한 바다가 한순간에 갈라지던 그 놀라운 표적이 기억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도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풍랑이는 그 갈라질 바다를 그냥 태연하게 지금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맨 땅을 걸어가듯이. 바다면 어떻고 산이면 어떻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삼킬 수 없고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힘들게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좌절시킬 수가 없다. 배고픔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자연의 조화도 그리스도를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능력입니다. 어찌하여 바다와 파도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순종하지요. 자연 조화도 이분을 함부로 어떻게 범죄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었다면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야, 우리 스승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스승이 정말 놀라운 선지자다 이거예요. 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장정만 5천이 넘는 사람을 한순간에 다 먹이지요. 그러고도 먹고 남은 바구니가 뭐 12바구니나 되지요. 거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슬슬 걸어 들어오지요. 놀라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조금 한 발만 더 나가면 안 될까요? 거기서 주여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먹였던 이 놀라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배로 그냥 건너와도 될 텐데 그냥 풍랑이 있는 바닷길을 왜 이렇게 걸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라도 보면 좋을 텐데 묻지 않습니다. 왜? 만족하니까. 자기네들의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묻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요. 그 다음은 묻지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우와, 놀랍다. 그거예요. 놀랍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거를 먹고 배부르게 했다. 그것이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플 텐데. 의미를 모르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세창 목사가 여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부러뜨렸다.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왜 부러뜨렸느냐? 쓸데없이 힘썼냐?
의미 없으면 이거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의 놀라우신 가르침이 진리다. 알아요. 배웠으니까 알지요. 들었으니까 알고 있고. 근데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 목사가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의 의미는 모세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리다가 그치는, 그래서 40년 후에부터는 결국은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런 양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을 보여주시려고, 제공하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처럼 마치 바다를 그냥 길을 건너가듯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람, 파도, 태풍, 이런 자연의 재해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를 입성시키게 하려고 힘을 다하시는 그 구속의 저 밑바닥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막이 존재한다. 내가 거기서 왔다 그거예요. 내가 거기서 왔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나를 데리러, 우리 성도님들을 영접하러 직접 왔다. 그동안은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했고,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하고, 선지자를 보내어 예고하고, 이제는 예고한 대로 직접 왔다.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살고자 하면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표적은 단지 그렇게 관심 끌게 하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살게 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관심 끄는 그러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암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먹은들, 그리고 바다로 건너오는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 기뻐한들,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시 잠깐 재미있는 서커스 구경, 마술 구경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마술사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마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재미있어요, 아주. 근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놀라운 마술을 보여줘가지고 저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라게 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잠깐 재밌다가 마는 것이지. 영화 보고 나온 거랑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리떡을 먹으면서도 그렇게밖에는 못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서도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모든 천재지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먹고 자는 문제로
곤궁해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재해로 공포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도 없고 제자들은 먼저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네들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없어요. 찾고 난리 났어요. 건너편에 있으니까 호수 건너편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그냥 배를 막 모아갖고 사람들이 왁 달려왔어요. 왁 달려오니까 믿음이 좋아서 달려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도 아는 것만 가지고도 달려와요. 구경꾼이 아니까 달려오지. 그럼 구경하는 사람들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니까 달려오지. 믿어서 꼭 달려옵니까? 구경하러 달려오지.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달려오는 걸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았어요.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그냥 배불러서 온 거다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표적을 보고 달려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그 표적을 다 봤는데 뭔 표적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이런 걸 맹론이라 그래요. 보기는 봤는데 볼 것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표적을 보았으면 모세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를 알아야 되고 그 선지자를 알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 선지자의 글은 알고도 있었고 배우고도 있었고 다 모세를 생각은 했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알아요. 다 알아요. 표적도 다 알아요. 야, 그 선지자구나 다 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표적을 본 게 아니고 그냥 배가 불러서 왔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바르게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믿게 되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바로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던 참 메시아다라고 믿어야죠. 그게 표적을 본 사람의 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립도 안드레도 그리고 지금 달려온 모든 구경꾼들도 전부 다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